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한 주 동안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됐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기 전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최민기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도록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친구에게 또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10, 9, 8, 7, 6, 5, 4, 3, 2, 1 친구들, 만약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이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생일 선물, 또 감사를 표시하는 감사의 선물, 또 위로를 하고 싶어서 주는 위로의 선물.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한 친구가 부모님께 선물을 받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얻으면 부모님이 선물을 주기로 했나 봐요. 좋은 성적을 받고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어딘가 은큼한 웃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거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다른 목적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선물을 주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바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온 그 말씀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바울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용서받지 못할 바울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던 일을 했던 바울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아요.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멋지고 이쁘고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키가 커서,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키가 커서,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잘생기고 이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다니 참네.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편하게 먹고 잘 수도 없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말씀 암송을 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조성현 권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해서 조성현 권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밑에 구글 설문지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점수를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돌아보세요. 자, 조금만 더 누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